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저는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 모태신앙인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어릴 때 저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에는 주일 예배 시간이 꼭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주말마다 하는 공연이나 여름에는 제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올스타전과 겹쳤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됐습니다. 예배를 힘들어하던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슬그머니 눈이 감기고 언제 설교가 끝나나 하고 기다리던 제가 강단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서 예배 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 믿었으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으면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참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이 좀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본질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났고 또 예수라는 분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라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를 만난 성도들은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웠소?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로부터 사랑을 배웠소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뜨거운 사랑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애를 시작해서 첫사랑의 감정이 막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첫사랑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합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그래서 한창 사랑이 가득할 때는 헤어지기가 어떻습니까? 자꾸 이러십니까?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를 몇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전화합니다. 자기 전에도 전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잘 자. 내 꿈 꿔. 꿈에서도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뭐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닝콜을 해서 내 꿈 꿨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시작된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에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랑의 징표나 뜨거운 구구절절한 그러한 사랑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라서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나이처럼 무덤덤한 척 보이지만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크게 표내지는 않지만 낯간지러운 고백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행복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배우자가 교회 오자고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강제로 교육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부부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내는 주말에 놀러 가자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하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아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가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거였으면 교회에 취직을 하지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못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한 일입니까? 예배당에 가면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앉으면 내 기도의 눈물이 그 자리에 스며져 있고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의 향기를 맡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믿음이 너무 어리거나 혹은 그 믿음에 상처가 생겨서 병이 들었다면 신앙생활에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신앙생활에서 행복함을 못 느끼신다면 무언가 우리들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고 괜찮고 더 이상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무언가 우리 신앙생활이 병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았을까?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을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가야지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십니까? 혹 신앙생활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생각되신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어느새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자매 중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매가 점점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나 기도회를 하려고 하면 남자친구 눈치가 보이기 때문인 거죠.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는 나 만날 시간은 없으면서 교회 갈 시간은 있는 거야? 그 남자친구의 말이 그 자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 문제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 이 남자 괜찮은데 교회 문제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그래서 그 자매는 교회에 나오는 횟수를 줄이게 되고 어쩌다 예배를 나오게 되어도 그 형제가 같이 나오지 않은 그 형제가 마음에 쓰여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한 번은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학생들을 담당할 때 일입니다. 학생들끼리 중등부 예배를 위한 찬양 밴드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찬양을 학생들 스스로가 인도하게끔 한 거죠. 자원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모인 학생들이 우리도 찬양 밴드팀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 전에 토요일에 찬양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연습 시간이 학원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성적을 위해서는 학원은 가야겠고 찬양팀은 하기로 했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점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학생 중 하나가 부모님을 속이고 학원에 가지 않은 채 찬양팀 연습에 오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희 아이는 학창 시절에는 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결국 어느 쪽에서도 온전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그 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희생하였다 하는 사랑을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는 전부다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토록 너를 최고로, 나를 최고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고 부담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하기 힘드시죠?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아들과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여야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그럼 못 누린단 말입니까?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모든 사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관념적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사랑하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는 그 느낌을, 그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비록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 본 적 없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성령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우리 부모님보다, 나의 부모님보다, 아니 어떻게 내 아들 딸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하지. 이성적으로는 못하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실제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깨달아도 자꾸 세상으로 시선이 끌립니다. 당장 편해 보이는 길, 좋은 것,
인기, 성취, 성공 등의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또 세상의 유혹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곧 이 땅의 것을 탐하는 재물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욕. 안목의 정욕은 곧 음란과 향락을 추구하는 쾌락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욕이겠죠. 이러한 세상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은 한 번에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유혹하기에 더 치명적이죠.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정말 조금씩 세상의 물결 속에 물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토록 조심시키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에게 적각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불안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불안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셨지만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요에 취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아도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어서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여유로운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의 만족을 찾아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염려하죠.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한 염려에서 그 큰 사랑에서 비롯된 명령이 바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음행하는 여인의 삶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맛봤으나 세상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도 말씀하지요. 삼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을 잊은 그가 맞은 인생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풍요와 지혜를 부어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훗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결국 아내가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죠. 결국 그런 솔로몬이 겪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다음 시대의 왕,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는 창극을 겪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종횡무진했던 데마와 후메네오, 알렉산더와 니골라를 보십시오. 모든 선교의 영광도 마다한 채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으나 세상에 마음을 주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파멸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나 찬란한 개신교 역사를 펼쳤으나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유럽에 포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 종교개혁의 시초였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많은 부와 권력과 풍성함을 선물로 유럽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모습은 종교성만 남아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내 일상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만 남은 도리어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복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염려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직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여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도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보다 인생을 짧게 산 목사가 교만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이 땅에 남을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인 거죠. 세상이 자랑하는 재물, 권력, 쾌락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장차 우리가 거할 나라는 이 땅의 조그마한 무덤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돈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아 천금의 돈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직장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만히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기쁨, 가만히 믿음으로 두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부르고 싶은 대로 자신이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미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리고 있으십니까? 일상의 무게에 눌려서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말하고 싶은 사람조차 없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지키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성도님들은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쾌락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풍요와 성공보다 주님 한 분을 더욱 귀히 여기고 이 땅에 주어진 여러 책임과 선물들을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고 유혹이 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것임을 깨닫는 영적 통찰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이 땅의 것들과 견줄 수 없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만을 깊이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과 충만을 맛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장 높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군 지나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